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에 의해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정, 집집마다 한 집도 빼놓지 않고 지금 찾아가셔서 여러분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아유, 저 사람 복 받을 거요. 아주 착하고 아주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아주 사람이 진국이에요. 그럴 때 아유, 저 사람 복 받을 거요. 그냥 그런 말을 하죠. 반대 경우도 있죠. 아주 못된 사람, 못된 짓만 하고 사람들 아주 눈살 찌푸리게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아휴, 복 받기는 다 틀렸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끼리도 그냥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그러죠. 그래서 아주 믿음 생활 잘하는 어느 집사님을 보면서 저렇게 열심히 하니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저 집사님은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아주 모든 사람을 잘 섬기는, 너무 착한 일도 많이 하는 걸 보면서 아유, 저 집사님 하나님이 아마 복 주실 거야. 우리 그런 얘기를 하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김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김 집사님은 정말 모든 교인들이 다 마음속으로 입술로도 하는 말이 저 김 집사님 복 받을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실 거예요. 너무너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런 집사님이니까. 그리고 이 집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이 집사님들 시험 들지 마요. 하는 말이야. 이 집사님이나 보고 있는데 아주 얼마나 뺀질뺀질거리고 하는 일마다 보면 꼭 뒤에서 그냥 여러 가지 불평이나 하고 부정적인 얘기나 하고, 어디 가게 되면 그저 막 거기 그 집사님이 함께 있는 데는 분란거리가 되고 문제를 일으키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눈살을 찌푸리면서 아유, 저렇게 믿으려면 왜 교회 나와? 저렇게 했다고 복 받나? 그러면서 뒤에서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말 복 받을 만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이 김 집사님, 이 김 집사님이 어느 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큰 사고를 당하고 큰 문제를 만나고 몸의 병까지도 얻고 직장을 잃어버리기를 하든지 아니면 큰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냥 가정이 그냥 우환이 끊이지 않아서 풍비박산이 나고 막 그러는 걸 볼 때 사람들이
아니 저 집사님이 왜 그랬대? 하나님이 저 집사님 지켜주셔야 되는데, 저 집사님은 하나님이 복 주셔야지. 세상에 김 집사님은 누가 복 받아? 아, 이상하네. 그러다가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혹시 저 김 집사가 뒤에서 호박씨 까는 거 아니야? 겉에서만 저랬지 실제로는 아주 뒤로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죄 짓고 막 그러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렇게 벌 주시는 거지. 김 집사님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통을 겪나?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진 게 없어. 죄진 게 차라리 있으면 회개할 텐데, 회개할 수 있는 죄를 진 게 생각도 나지도 없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하나님께 울면서 하는 기도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아무리 봐도 죄진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정말 하느냐고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한 것뿐이 없는데, 혹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믿어도 소용없나? 엉뚱한 마귀의 시험까지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지,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거든. 이유가 없어. 너무 믿음 생활 잘해. 이유가 없어.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여러분, 때때로 이런 정말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지 않나요? 차라리 내가 죄를 짓고 나쁜 짓도 했고 막 그래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주여 하고 회개할 수 있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죄진 것도 없고 나쁜 짓은커녕 착한 일만 했고 믿음 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이유가 없어. 여러분, 이런 경우를 당할 때 어째서 그런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와 여러분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봉독할까요? 욥기서 1장 8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를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주인공은 욥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욥. 예, 욥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욥기서는 구약 성경 재미있는 옛날 얘기 같은 것처럼 되어 있어요. 욥기서 1장 1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돼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러면서 욥기서가 시작됩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복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욥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욥을 칭찬하고, 저런 사람이라면, 욥이 워낙 부자였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거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도 욥은 정말 믿음 생활 잘하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셔 더 복을 주셔야 될 그런 인물이에요. 욥, 복 받아도 당연한 인물.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으면 욥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어.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 없다, 욥처럼 믿음 좋은 사람 없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아까 봉독한 말씀 볼까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야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요? 세상에 없다. 누가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욥을 바라보시면서 세상에 저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죠. 당연히 복 받을 만하죠. 근데 욥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욥이 좀 차를 마시면서 편안히 쉬고 있는데 갑자기 들판에서 종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주인님, 주인님, 와서 그냥 무릎 꿇고 보고하기를,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느냐? 주인님, 저와 종들이 들판에서 소떼를 키우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스밧 사람이 달려들어서, 스밧 족속, 이 도적 놈들이에요. 도적 족속, 약탈민족이거든. 스밧 사람들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종들을 다 죽이고 그 수많은 소떼들을 다 훔쳐갔습니다. 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냐?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또 종 하나가 막 헐레벌떡 달려오더니, 주인님,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냐? 종들이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는데 양이 엄청 많거든요. 그 양떼를 돌보는 종들, 목자들도 엄청 많고, 양떼를 돌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막 떨어지더니 그 양떼를 전부 다 불태워 죽이고, 종들도 전부 불타서 죽었고, 나만 간신히 살아서 지금 주인님께 와서 보고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냐 하는데 또 종 하나가 주인님, 주인님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넌 또 뭐냐?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종들이 들판에서 낙타를 돌보고 있는데 이 낙타떼들에게 갑자기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오더니 종들을 다 죽이고 낙타떼들을 전부 다 뺏어갔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또 한 종이 달려오더니 주인님,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여기서 또 큰일 날 게 뭐냐? 넌 뭐냐? 아유, 주인님, 주인님의 자녀들 욥에게 3딸과 7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첫째 아들 맏아들의 생일날이었어요. 그 생일잔치를 위해서 온 그 자식들이 다
큰아들 집에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오더니 그 집이 폭삭 쓰러졌어요. 집안에 있던 세 아들, 세 딸, 일곱 아들이 다 몰살당해 죽임을 당한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을 당한 거예요. 왜? 왜 욥은 이런 사건, 이런 고난, 이런 고통을 당하나요? 하루아침에 망해도 쫄딱 망한 거예요.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 있어요? 욥이 무슨 죄를 졌기에, 욥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욥이 뭐 나쁜 짓을 했나요? 하나님도 인정했잖아요. 세상에 욥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인정했는데, 근데 왜 욥이 이런 일을 당하나요? 욥이 혹시 뒤에서 호박씨 깐 건가요? 아무리 호박씨를 까도요, 하나님은 못 속여.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호박씨 깐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근데 욥은 왜 이런 고난과 역경을 당하나요? 욥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욥이 생각을 해봐도 이유를 할 수가 없어.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까닭 없는 고난을 욥이 당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걸까? 왜 하나님은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도록 사탄 마귀가 욥을 치는데 왜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그러므로 우리의 앞날을 다 알고 계세요. 다 우리 앞날을 보고 계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욥이 이런 시험과 고통, 악한 마귀의 고난, 이거 다 이길 것도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욥이 다 이길 걸 이미 다 알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이긴 다음에 주시는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마귀가 욥을 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욥에게 더 큰 복을,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그 고난과 역경을 욥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크게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복 주시는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시험에 이기는 자들,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복을 주시는 예수님. 근데 우리 인간들은 늘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데 내가 믿느냐고 하느냐고 열심히 믿고 있는데, 아니 왜 복이 임하기는커녕 이런 고난과 역경이 내게 닥쳐오는가? 아,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믿어도 소용없어. 하나님은 없나 봐. 시험에 든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하면 누가 복이 있다고요? 어떤 자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자, 여러분, 시험거리, 시험, 성경에 시험이라고 써 있는 거, 이 시험은 두 가지의 시험이 있어요. 몇 가지? 예,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거는 저를 주목하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시험에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성경의 시험이라고 있는 것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두 가지야. 두 가지인데 한글로 번역할 때는 시험이라고 한 가지만 번역을 했어요. 원래 성경인 헬라어 성경에 보면 시험이 하나는 도키마조라는 단어가 있고, 따라서 합시다. 도키마조. 따라서 해요. 도키마조. 또 하나는 페이라조.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시험인데 이걸 한글로 번역할 때는 다 몰아 때려서 시험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두 가지가 있는데, 도키마저는 무슨 시험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려고 테스트하는 거야. 테스트. 너 이거 할 수 있어? 해봐. 어유 잘하네. 그리고 상 주는 것처럼 이 도키마저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거리야. 또 하나 시험은 뭐냐면은, 따라서 합시다. 페이라죠. 요거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야. 마귀는 왜 시험을 주느냐?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게 마귀가 주는 시험이야. 도키마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을 영어 성경으로는 이걸 테스트라고 번역했다고 그랬고, 요 페이라죠. 요 하나님이 주는 페이라죠.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요건 템테이션, 유혹. 한글로 번역하면 유혹이야. 근데 이걸 다 시험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오늘 조금 아까 읽은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 다시 볼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험은 도키마 좋을까? 페이라 좋을까? 두 개 다 합한 거. 어떤 시험이든 이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크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든,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은 이기면 반드시 복 받죠. 원래 복을 주시려고 시험 주는 거니까.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길 때 하나님께서 아이고 잘했다 하고, 마귀가 주는 시험인데도 그 시험을 이기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아멘. 아멘.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해요. 하나님이 왜 이러셔? 내가 왜 이런 시험을 당해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 그 시험이 도키마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든지 페이라죠 마귀가 주는 시험이랑 관계없이 어떤 시험이든 내가 이기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라는 말씀이 생겨난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고난은 축복이다. 다른 말로 뭐라고 썼냐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험이라 할지라도 이기면 하늘의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도무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그거 죄를 져서 그래. 계명, 율법을 못 지키니까 벌 받는 거야. 요것만 알아요. 저 사람이 왜 복 받냐? 저 사람이 하나님께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켰거든. 그래서 복 받는 거지. 요것뿐이 몰라. 흑백 논리야. 복 받냐 못 받냐, 하나님께 충성했냐 마귀짓을 했느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것뿐이 알지 못해. 근데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고 살았는데, 당연히 복 받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자기에게 고난과 역경이 닥치네. 바리새인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 도무지 이해를 못해.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 정도 되면 복을 받아야 마땅하지. 어허,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다 소용없어. 믿어도 소용없어.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보기도 버리기도 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성경 말씀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건 뭐예요? 고난을 받을 게 아니라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고난을 받아. 이걸 부당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당하지 않은 고난은 뭐죠? 에휴, 그런 짓 하더니 당연하게 너 그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건 부당한 게 아니지. 죄를 져서 나쁜 짓 해서 고난을 당하니까 마땅한 거지, 그거는. 그런데 믿음 생활도 잘하고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정말 그랬는데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하니까 부당하게 고난 받는 거야. 이유가 없는 고난, 까닭 모를 고난. 이전에 있던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저것을 애매히 받는 고난, 그렇게 번역을 해놓기도 했어요. 어떻든 애매한 고난, 이유 없는 고난,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그것조차도 이기면 하늘에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뭔가? 진정한 믿음이란 고난이 축복이라고 믿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과 역경이 닥쳐오면요, 금방 믿음 팔아버려요. 아이, 믿어도 소용없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주여, 내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과 역경이 닥쳤나이까? 그리고 고난과 역경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기면 복이 있음을 믿으니까. 이건 믿으시면 아멘.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 까닭 모를 고난, 왜 이렇게 내가 이런 문제를 당하나? 믿음 생활 얼마나 잘했는데 고난과 역경을 당해요. 그럴 때 아하,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런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그랬죠? 욥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여러분이 욥이라고 생각해봐요. 내가 욥이라고 생각을 해봐도 기가 막힌 거야. 세상에 재산이 그 동방의 거부였던
동방의 우스 땅의 재벌 그룹이었던 그 욥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버리고, 거기다가 자녀들 다 몰살당해 죽고, 거기다 또 뭐가 어떻게 됐죠? 물숨증, 온몸에 악창이 돋아났고, 또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저주하면서 떠나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역경 고난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욥이 결국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욥이 어떻게 했어요? 자, 욥기서 1장 21절 읽어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나 같으면 하나님 없나 봐, 믿어도 소용없나 봐, 나 예수 안 믿어,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어. 세상에 저런 엄청난 역경이 어디 있어? 그런데 욥은요, 그 가운데서도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래서 이긴 거잖아. 시험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욥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42장, 욥기서 42장 12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할렐루야. 이게 다 욥이 가졌던 엄청난 재산, 동방의 우스 땅에 재벌 그룹이었던 욥이 가졌던 재산, 그 엄청난 재산에 갑절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까닭 모를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이기면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성도란 누가 진정한 성도일까요? 읽어요. 진정한부터 읽어요. 시작.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중에도 감사하는 자, 그가 진정한 성도예요. 왜? 고난을 이기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유 없는 고난, 도대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믿느냐고 믿었는데, 정말 충성했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 이 고난, 이 역경, 이 시험 이기면 하늘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예요. 여러분, 껍데기 신자는요, 시험 당할 때 특별히 자기 나름대로는 믿음 생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아유 그것 봐, 믿어도 소용없어,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주님 예수를 안 믿는 떠나는 자들, 이게 껍데기 신자예요. 진정한 믿음의 성도는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감사하는 자예요. 크게 아멘. 크게 아멘. 자, 여러분,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만약에 이유 있는 고난을 당했어,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서 그때 탁 들어오는 생각, 아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지.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지금 치시는 거야. 주여 하고 이유 있는 고난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야.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해도 그럼 감사하는 거예요. 두 가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 아이쿠,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는구나. 아멘. 그 고난이 이유 있는 고난이든 이유 없는 고난이든 고난을 당하면 그저 우리 마음속에 드는 믿음의 생각은 주여 감사합니다. 복 주시려고 하시는군요. 따라서 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복 주시려고 하시는군요. 아멘.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유 있는 고난을 당할 때도 감사해야 돼요. 회개하고서 주 앞에 돌아서면 하늘의 복을 받게 되니까.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해 돼도 감사해야 돼요. 그 시험을 이기면 하늘의 복을 받게 되니까. 크게 아멘. 다시 따라합시다. 고난,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해도, 무슨 이유 있는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따라서 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무슨 복을 주시려고요? 아멘. 아멘. 이제 시험에 들으면, 아무개 집사가 시험 들었대,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아유, 그 집사 또 복 받겠네. 아멘. 껍데기 신자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아유, 저 나쁜 짓 많이 한 모양이지. 죄를 많이 지니까 저렇게 고난 당하지. 껍데기 신자들이야. 진정한 성도는 뭐라고 말해요? 아이쿠, 그 집사 이번에 더 복 받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시험을 당해도, 다른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걸 보면서도 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는구나.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